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소속감이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은성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은성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은성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살다가 피곤한 육신이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성교회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더 나아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을 그 누구에게라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참 평안,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지존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장 은밀한 곳,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휘장을 중심으로 밖에는 성막, 이 안쪽에는 지성소, 밖에는 성소,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도 전능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여야 합니다.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들이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나에게 간구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자기자랑과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지존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로부터 모든 아픔과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살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100년을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이 말은 내가 100년을 살았구나,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만족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만족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족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늘어날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면 얼마나 더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만족을 느끼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삶은 그 하루하루가 지겨울 것이고 만족이 없으므로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천국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풍성한 삶에 대한 구원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